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공주 출신의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체면 불구하고 막 정신없이 찬양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갈이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 뒤부터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주 출신의 아내가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이 공주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아마 남다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췄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자라나면서부터 남다른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어느 순간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압살롬이 반역한 뒤에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치다가 지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거나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나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 편에 있다. 그것만큼 인간이 경험할 만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왕위에 있을 때는 대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가진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내가 다 잃게 되고 내가 약해질 때 그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이 다윗이 이제 도망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 심의입니다. 저주를 합니다. 오죽 저주를 했으면 옆에 요압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 잡아서 죽이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조롱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거니까, 허용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가만히 두자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길에 오르고 욕을 먹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욥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신앙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 안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거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어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서 욥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는 나의 방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전쟁을 할 때 큰 방패를 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혹은 인간 방패를 앞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정말 덩치가 컸고 창도 600세겔이 넘는 창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 인간 방패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큰 힘을 가지고 큰 무기를 가지고 전 투구를 다 쓰고 갑옷을 입고 앞에 인간 방패를 세우고 나옵니다. 그런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골리앗을 묘사할 때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런 천하무적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돌팔매질하는 다윗에게 못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방패는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어해도 하나님이 그걸 뚫어내시는 걸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마 직장 생활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더 그러실 거예요. 아버님들이 더 그러실 거예요. 밖에도 적이 있고 집에도 사실 마음 둘 데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방이 나를 막 둘러 진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4절 말씀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셀라가 지금 몇 번 나오는데, 이 셀라는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만 한 71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표라는 의견도 있고 소리를 높인다, 음을 높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시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건데 이미 잘 자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아침의 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시를 꼭 읊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고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이 안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면증이 찾아올 상황이잖아요.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잠이 들기 싫잖아요. 신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평안하게 일상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일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들기 싫습니다. 내가 문 밖을 나서기 전에 문을 열고 나면 지나가는 차가 나를 치는 거 아닐까? 저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요, 문 밖을 나서지를 못해요.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고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밖을 나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고 일어난 겁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찬양 부르고 있고 시를 쓰고 있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다윗은 왕위를 복위하게 됩니다.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도 다 신앙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 주의 복의 구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1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글씨로 쓰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교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의 하나님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합시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잘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침이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